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성소 안에 어떠한 물건들이 있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그들 모두 알아야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25장 앞부분에서는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성소에서 어떠한 기구들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지성소고 가장 가까운 데에 분향단 혹은 향단이 있고 북쪽으로는 진설병상,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을 보면은 진설병상과 등대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분향단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3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30장 공부할 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설병상에 관한 건데요. 23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목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성수에서 이제 진설병상이 있는데요. 진설한다는 것은 떡을 이렇게 베풀진해서 베풀어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베풀어 둔다 해서 진설병상이라고 하는데 그 상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크기는 길이가 90cm, 너비가 45cm, 그리고 높이가 68cm입니다. 앞에 있는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언약궤하고 비교하면은 이 길이하고 너비가 0.5규빗씩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약궤고요. 진설병상은 0.5규빗씩 조금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정금으로 싸고 주위를 금태로 두르고 그 위에 진설병을 두니까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넓이로 턱을 만들어서 위에 있는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를 만든 다음에 상을 메고 갈 채를 꿰기 위해서 고리들을 만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언약궤를처럼 이동할 때는 채를 가지고 움직이고 이동한 다음에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진설병상 위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접과 숟가락, 병, 붓는 잔 했는데요. 대접은 진설병을 올려놓을 대접들입니다. 대접이 하나여서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그림은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 놓고 그 위에 떡을 6개 놓으면 떡이 뭉개지기 때문에 각 떡을 담을 수 있는 대접이 있었을 것이다. 그 폭에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식의 대접들이 6개가 있고 그 사이에 떡을 넣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번역한 말은 작은 접시입니다. 맨 위에 떡 위에 작은 접시를 두어서 거기에 유향을 놓았습니다. 유향을 놓는 그런 작은 접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병과 붓는 잔이 있었습니다. 이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걸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것도 모두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진설병 상위에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조금 이따 생각하고 계속해서 등잔대와 그 기구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예, 지금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받침에서부터 줄기가 있고 그래서 잔과 꽃받침과 꽃이 한 덩이로 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줄기가 있는데요. 줄기 오른쪽으로 그 가지 셋, 왼쪽으로 가지 셋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편 가지에도 살꽃 형상의 잔 3개가 있고 저편 가지에도 살꽃 형상의 잔 3이 있고 그 잔 밑에는 꽃받침과 꽃이 있게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은 등대 줄기에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장식한 겁니다. 계속해서 35절로 40절 보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등대를 만들 때요. 받침이 있고 그다음에 줄기가 있는데 줄기에서 오른쪽으로 3가지, 왼쪽으로 3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들이 서로 연결할 때에는 이렇게 줄기하고 만나도록 했습니다. 만나는 그 지점은 또 꽃받침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아름답고요. 실용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가 이렇게 서로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금 1달란트, 1달란트는 32kg인데요. 그 정금 1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전체가 연합되도록 만들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면서 등잔 7이 위에 두고 그것이 앞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사방보다도 앞을 비추도록 했는데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등잔대 앞을 비추면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진설병상, 하나님이 진설하는 것은 100% 설치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 진설병 하니까 이교의 제사상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보통 제사할 때 어떻습니까? 그 귀신이 와서 먹는다 해가지고 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거기 숟가락 젓가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먹을 수 있게 그 위치에 숟가락 젓가락 놓습니다. 그런데 진설병상이라는 말은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떡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떡이라는 것은 바로 24장에 70인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인들이 진설병상을 갖고 떡을 물려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요, 누가 먹는 거냐면
하나님이 먹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70인 장로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먹은 것처럼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진설병 상에는 숟가락이 없습니다. 개역에 숟가락이라고 번역한 말은 작은 접시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 작은 접시에 유향을 놓았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교회 신전에 가면은 진설하는 상에 항상 제단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단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상은 북쪽에 있습니다. 등잔대 맞은편에 있거든요. 등잔대 위에서 두드러진 것은 7 등잔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위에 불이 켜져 있고요. 7개가 켜져 있고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7 등잔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비추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등잔대를 말씀하시면서 켜서 앞을 비추겠습니다. 등잔대 앞에 있는 것은 진설병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먹는 떡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면서 진설병상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러한 뜻을 이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도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훔치거나 살인하는 것도 먹을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준다 하시고 빛으로서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따르면 보좌 앞에 7명이 모든 것을 다 봅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수레바퀴는 눈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비추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분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 있는 등대의 불을 계속 켜기 위해서 그들은 좋은 감람 기름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불이 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 생활을 돌봐주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그들은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빛이라는 이미지로 주님께서는 우리 생활을 돌보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등잔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참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백성도 참여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음에 탐심이 있고 양식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볼 것을 못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비춰주고 있다. 너희도 빛이다.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하는 뜻을 담아서 하늘이 식양대로 주님께서 성막에 관한 이런 규례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진설병상과 등잔대에 관한 이야기는 짧은데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 생활 전체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염려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지만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생활의 필요를 다 아시고 저희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성막의 규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지 아니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서 살게 해 주시고 빛의 자녀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